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영광을 받기 위한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항상 우리 거는 기대가 있어요. 늘상 거는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치에 이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참 아파하셔요. 마치 무엇처럼 우리 모두가 우리 자녀를 양육할 때 그 기대치에 이르게 되면 너무 기분 좋은데 기대치에 오르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걸 보고 마음 아파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모습을 가지고 그분 앞에 최고의 모습을 가지고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모습은 다양합니다. 아주 잘되고 최고의 엘리트와 나이스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의 정반대의 모습을 통해 영광 받기도 합니다. 어느 날 어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병원으로부터 진단받는데 암 3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난 다음에 마음 자세가 어떻게 바뀌느냐, 보통 사람 같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인생을 막 살아가게 될 텐데, 이 학생은 그때부터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내가 어떻게 설 것이냐, 서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 학생이 전도하자, 이 마음 먹은 다음에 자기를 치료하는 주치의사를 전도할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의사를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선생님, 인생이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왜 제가 암 3기라고 하는 이 병에 걸렸지만 왜 이렇게 당당한 줄 아십니까? 왜 내가 두렵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만날 때마다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마지막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이 말은 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통해서 이 선생님이 예수를 믿게 되고 안수집단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자기가 자기 친구들에게 다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병원으로 와자오. 그 다음에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이렇게 안 들어온지 아느냐 그러면서 전도를 계속하니까 이 친구들이 그냥 전도에 먹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돼서 살아가는 인생이 멋있게 살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있는데 두 여자가 막 싸우는 거예요. 뭐를 잡고 싸우느냐? 머리채를 잡고 싸워요. 여러분, 여자가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정도면 대단하게 마음 상한 거예요? 살짝 상한 거예요? 대단히 상한 거예요. 이게 오직한 머리끄댕이를 잡는다 하잖아요. 머리채를 잡고 싸우는 이 모습은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싸우는 이유가 뭐냐? 환자의 이 부모가 냉장고에 보신탕 거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보신탕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먹었지, 안 먹었다. 분명히 봤다는 사람인데 왜 안 먹었다고 하느냐. 막 싸우는 거예요. 알고 보니 둘 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중에 한 분은 권사님입니다. 이걸 보고 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살아갈까? 그러면서 삶의 흔적을 계속 그래서 그냥 페이스북에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 내용이 전달되면서 인터넷을 타고 나중에는 CBS 방송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그때 자기가 나가던 그 교회에 큰 위기가 있었어요. 성도가 서로 싸우고 서로 목회자와 마음이 하나가 안 되고
서로가 불신하고 이러면서 있었을 때 1000명 나오던 교회가 몇 명이 나오냐? 300명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와요? 적게 나와요?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 목사님이 이제는 그 학생 살아가는 삶의 글을 쭉 읽어주면서 때로는 예화도 쓰기도 하고 설교에 그 사람이 쓴 편지 내용을 읽어주기도 하고 성도가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이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니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그러면서 이것이 심야 기도부터 시작해서 불 번지면서 300명 나오던 교회가 1000명이 나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학생이 이것을 언제까지 하느냐? 21살 때까지.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암이 걸려서 21세를 마감하고 이 아이는, 학생은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장례를 집례하는데 도저히 이 학생을 그냥 둘 수 없다 해서 그냥 장례식장 전부 다 그 쓴 학생의 편지를 도배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학생이 내가 죽으면 절대 울지 말라. 그리고 애동이 하지 마라. 난 천국 가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장례식장에 갈 때는 반드시 특송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전문객이 와가지고 문상을 하려면 문상 못해요. 특송을 하고 이 문상을 해야 됩니다. 안 한 사람은 문상을 안 시켰다고 하는 실제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장례식 갔더니만 이렇게 했다라고 그 목사님이 자기 조카 얘기를 쭉 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그 처지를 통해서 최선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영광받는 한 부분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잘됨으로 영광을 받는 것도 있지만 나는 너무 힘이 없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오냐, 내가 네 삶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체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냐를 스스로를 알리셔요, 본문 속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조목조목 알려주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돌아가고 우리를 얼마나 친근감 있게 사랑하는지를 알고 돌아가 하나님의 사랑에 북 젖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초라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약속을 주었는데 뭐라고 주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그리고 네 이름을 높여줄게. 그리고 복을 줄게. 그 중에 너로 말미암아 자손을 주는데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주리라. 그러면서 이 약속을 주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벌써 몇 년 지났느냐?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25년 동안 준다라고 해놓고 안 주면은 사람이 지쳐요? 안 지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돈을 꿔간 사람이 25년 동안 안 갖고 있으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가슴을 칠 거예요, 답답해서.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하신 그분이 사람과의 약속에서 몇 년 걸렸느냐? 25년이 걸렸어요. 이 25년 걸리니까 얼마나 답답할까? 아브라함, 사라 답답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을 보면 그의 종 하갈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는데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줘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이후에 13년이 지난 다음에 그제서야 아브라함을 불러요. 오늘 1절에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 아브라함을 지켜보다가 아브라함이 실패와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난 다음에 13년은 다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조용히 불러요. 언제? 99세 때. 그런데 왜 1절에서 나이를 언급할까? 그리고 왜 나이를 언급해서 이 아브라함 말씀할까?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아, 네가 볼 때는 아무리 보아도 불가능하지. 네 아내의 나이를 보아도 불가능하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현실을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신기한 것은 뭐냐면 다음에 그 뒷부분에 가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라고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아니, 아브라함의 나이에 불가능한 99세를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말씀하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는 이 표현.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뭘 보여주느냐? 아브라함아, 네가 볼 때는 네 환경 속에 안 될 것처럼 보였지? 너 내 약속을 의지하지 못하고 네 여종 하갈에게 들어갔지? 이스마엘을 얻었지? 나 인정 안 한단다. 네가 볼 때는 네 아내가 경수가 끊어지고 네 몸이 쇠약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지. 나는 네가 보는 것처럼 제한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다. 모든 것을 하게 만들고 되게 만들고 환경을 초월하여 되게 만드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이거를 볼 수 없겠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나이의 99세를 언급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같이 선상에 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설마 이거 될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줬는데 설마 된다는 말인가? 이러면서 내 마음속에 은근하게 의심이 다가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에서 자기 여종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대신해서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수평적인 관계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인정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아, 너 내 앞에서 완전해. 무슨 말이죠? 왜 내 약속을 믿지 못하고 네 마음대로 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나를 욕되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전능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99세의 불가능이 없을까?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때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있지만 내 생각으로 불완전을 선택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되게 하신 분인데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왜? 내 한계를 가지고 바라보니까 우리는 불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실망할 수 있어요. 우리 자신들이 왜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한심할 때가 많이 있는지.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 것이 있어요. 내가 환경 속에 넘어지는 듯한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질퍽거리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실망하지 말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창세기 15장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졸졸 흘러넘쳐요. 15장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해요. 체결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는데 하나님이 대신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너 가서 동물을 잡아오는데 뭘 준비하느냐? 3년 된 암소,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3년 된 그 다음에 순양, 그리고 비둘기를, 집비둘기, 산비둘기, 새끼를 잡아와. 그리고 비둘기는 쪼개지 말고 동물만 쪼개. 이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쌍방간의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면 그 약속은 이미 성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동물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한쪽 여러분 돼지를 잡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반을 쫙 쪼갠 다음에 걸어놓아요. 그런데 쪼갠 한쪽을 여기다 놓고 다른 한쪽을 저쪽에다 놓고 서로 마주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쪼갠 고기를. 그러면 이 약속을 성취가 되려면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언약을 맺으려면 동물 사이를 지나가야 돼. 이렇게 지나가면서 생각해야 돼요. 야, 만약에 네가 너나 나나 둘 중에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쌍방간에 누구든지 어기면 저 동물처럼 죽는다. 이거를 증표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약속할 때는 꼭 동물 사이를 지나가서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온다라고 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요. 아브라함이 졸았어요. 졸은 다음에 하나님이 혼자 거기를 지나가지. 혼자. 하나님이 깨울 수 없어서 못 깨웠나요? 아브라함을? 깨울 수 있었어요. 근데 안 깨우고 그냥 혼자 지나가 버리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언약을 세웠다는 거. 이미 아브라함이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미 약속이 체결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아니 아브라함이 안 지나갔는데 하나님만 지나가 버려서 그곳을. 그걸 뭐냐? 아브라함아, 네 의지와 관계없이 나는 약속을 시행한다. 반드시 내가 약속을 지킨다. 이거를 아브라함의 의지와 관계없이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기면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시고 도장을 찍어버려요. 그냥. 저는 이 말씀에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왜 우리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까?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실까?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의지는 수백 번 수천 번 더 변하지만 하나님 혼자 지나가 버리시면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믿으시고 부족한 인생들을 인격체로 이렇게 봐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수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족한데 어느 시점에 대해서 뒤를 돌아보면 이미 그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어요. 하나님 혼자 그걸 해결하셔요. 그냥.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부족한 우리 인생을 쓰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우리를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하실 때 쓰는 단어가 있어요. 단어. 무슨 단어를 쓰냐면 이런 단어를 써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이 쓰는 단어가 뭐냐면 나와 누구요? 너 사이. 아니 여러분, 이게 전지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 쓰는 단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쓰는 단어라면 이해가 가지만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쓰는 단어예요. 나와 너 사이에. 와, 진짜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봐줄 때 나와 너라고 하는 인격체로 봐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자녀와 아버지 관계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동적이 몰라요. 그래, 지금도 나와 너 사이에
이 은혜의 언약은 계속해서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지금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너 사이에서의 언약을 지키면서 사람을 바꿔나가는데 어떻게 바꿔나가실까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런 은혜가 또 있습니다. 같이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느냐? 신분을 완전히 바꿔놓아요. 그냥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은 이미 신분이 바뀐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이렇게 바꿔놓아요. 아브라함은 큰 아버지라는 이름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비전 자체가 달라요. 비전 자체가 촌동네의 대표이장이 아니라 이제는 전체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신분을 이렇게 바꿔놓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신분을 보게 만들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부터는 아브라함 큰아버지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열국의 아버지란다. 너는 이제부터는 이런 나약하고 적은 자가 아니라 내 비전을 보아라. 내가 너에게 얼마나 큰 비전을 갖고 있는지. 아브라함의 비전을 여러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비전을 보는 자가 정말 귀하게 쓰일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신분을 바꾸시고 신분을 맡길 때는, 여러분 맡길 때는요, 할만 하니까 맡긴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안 맡겨요. 에너지도 같이 주시고 능력도 같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못한다라고 그냥 해버려요. 여러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려고 포기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어느 전라도 광주에 있었던 실화 얘기를 소개하면, 이 한 아주머니가 있는데 이 아주머니는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일명 청산유수라는 그런 말을 씁니다. 이 사람은 누구와 이야기해서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집안에 누가 들어오느냐?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끼리 있으면 싸워요, 안 싸워요? 부부 안에 잘 싸우는 집안은 서로 잘났다라고 하기 때문에 싸우는 걸 알고 누군가가 낮춰야 돼요. 그러면 안 싸워요. 그런데 이 며느리가 들어가는데 며느리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최고의 명문 서울의 학교를 나온 거예요. 한마디만 하면 똑소리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 시어머니가 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긴장이 되는 거예요. 왜? 자기는 한 번도 말로 쳐본 적이 없고 누구를 상대해서 쳐본 적이 있는데 보통 배운 사람이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그러니까 이 며느리를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이제 죽었다, 며느리한테. 여러분, 시어머니 여러분,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갈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갈구지 마야 돼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이제는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그 집안이 조용한 거예요. 이 일을 알아보니 이 며느리가 들어올 때 시어머니가 별고 별렸어요. 너 들어오면 들어와 봐라. 내가 처음부터 꽉 잡아놔야 되지 그냥 좀 내가 잡히면 안 되니까 그냥 두지 말자. 그래서 온갖 그냥 시집살이를 다 시키면서 트집을 잡는 거예요. 생트집을 그냥. 그러면서 잡는데 어느 한날인가는 이 시어머니가 면박을 주는 거예요. 뭐라고 면박을 주느냐? 너는 친정에도 배운 것이 그밖에 없냐고. 그럼 물을게요. 며느리 여러분, 친정집 욕을 하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뿌리로 속이 뒤집어버리죠. 왜 나를 욕하지 어머니를 욕하냐고. 그냥 뒤집혀버려요. 그때 이 며느리가 공손하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친정집에서 배우긴 했지만 시집에 와서 배우는 게 더 많아요. 혹시 잘못된 거 있으면 나무라시고 가르쳐 주세요, 어머니. 공손하게 대하는 거예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시어머니가 할 말이 있어야지, 그러니. 그래서 또 이거 봐라. 그리고 한 번은 또 생트집을 잡는 거예요. 뭐를 못하길래, 야, 너 그래가지고 명문대학교 나온 사람 맞냐? 그러는 거예요. 왜 대학교를 더 들쑤셔요? 그렇게 하니까 이 며느리가 사글사글 웃으면서 공손하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 요즘은 대학교 나와봤자 옛날에 초등학교 나온 것보다는 못해요. 그러면서 그냥 공손하게 수그리니까 이 시어머니가 열받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나중에는 며느라야, 네가 이겼다. 네가 알아서 다 하라. 그러면서 며느리에게 마음을 주는 실제의 보통 사람이 아닌 그 사람이 숙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글로. 여러분, 하나님은 말 잘하는 시어머니도 숙이게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있는 크나큰 난관도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나가는 자들에게는 이기게 만드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안 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 보자는 거예요. 그분은 지혜를 주었고 이미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포기해버리니까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되느냐? 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주신 것이고,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어떠한 관계를 갖길 바라시느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최고로 하나님 만들어 주어요. 모든 것을 다 제공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끝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죠? 얘야, 나는 너에게 최고로 좋은 걸 주고 싶어. 그리고 뭐든지 주고 싶고 이렇게 행복했으면 원해. 그걸 원해. 그러면서 단 뭐냐? 얘야, 내가 너에게 주는 행복을 알고 너는 나를 인정해 줄 수 없겠니? 그러면서 너와 나와의 관계가 그냥 사랑하는 백성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것이 그분을 인정하는 것인데 어떻게 인정하면 되냐?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냥 요구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너 불가능해 보이지? 나는 전능한 엘샤다이, 전능자란다. 네 시선으로 너를 바라보지 말고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거라. 내가 있잖아. 내가 있잖아. 전능한 하나님인 이 앞에 있잖아. 내가 너의 아버지잖아. 너는 내 딸이고 내 아들이잖아. 나를 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잘 되길 바라서 너의 이름을 바꿔준다.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야. 너는 이제부터는 새로운 비전과 생각 가지고 나의 비전을 봐.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 너에게 불가능해 보이지? 아니, 가능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을 바꾼 그 신분과 비전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 살아갈 때에도,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원대한 하나님의 비전, 아브라함의 비전을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면 용기가 나요.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뀝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를 바라볼 때 너와 나 사이라고 하는 친근감을 가지고 대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고 한 주 동안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